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쭉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들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 거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또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희망이 있을까요? 항무지 같은 지역, 공동체가 있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일본,
그런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무슬림 국가에 복음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특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권력과 재물로 가득한 로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희망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간두고 오늘 나 자신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변화될 듯 바뀌지 않는 완악한 나의 심령,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도시, 나라, 교회, 가정, 식구, 다시 나 자신, 초점 다시 나 자신, 변화될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복음으로 인해서 도시, 나라, 교회, 가정, 식구, 나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받는, 수용하는 자에게 어떤 교훈이 주어지는가? 씨 뿌리는 자는 왜 뿌린 씨를 돌보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온몸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귀가 여기에만 붙어 있는 것 아닌지 아시죠? 우리 온몸이 다 귀인 줄 아시죠?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쉽게 전달해가지고 분명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교훈이 주어져야 사람들은 실천할 동기를, 힘을 얻고 받은 교훈을 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쉽게 전달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커튼을 치는 것입니다. 장벽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전달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쉽게 전한 것이 비밀처럼 가리워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까닭을 알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렸던 무리들을 그냥 치유만, 귀신들 내어 쫓는 일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적만 행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신앙 교육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가나안의 농사법은요, 씨앗 하나하나를 꾹꾹 땅에 눌러 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농법은 흩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쑥쑥 흩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뿌려진 씨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 가시 때문에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몇 안 되는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납니다. 씨 뿌리는 모습은요, 그 당시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돌아봐도 지금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고 왼쪽으로 돌아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줄 때 팍 생각나는 거죠. 누구나 씨 뿌리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하시겠다, 나름 가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두 가지로 더 알아가고자 하거나 아니면 비유를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거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더 알아가고자 하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고, 비유를 들은 것으로 끝내는 사람은 들을 귀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듣고자 가슴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를 더 알아가고자 애를 쓰죠. 비유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참 쉬운 비유인데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 탐구하려고 하죠. 사모합니다. 혹시 이런 쉬운 비유는 그래서 이 쉬운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을까?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죠.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그래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 가운데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왜 찾아갔겠습니까? 주님, 방금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알아듣기는 쉬운데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해석해 달라고, 풀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들을 게 있는 사람, 모여든 사람 가운데 일부 분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 8절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주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렇지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더 알아가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쉬운 비유이긴 한데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려주신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비유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면서 실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쉽게 교훈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쉽게 들려준 분명한 교훈을 가져야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들려주시는 까닭이.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목적입니다.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교만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닫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구약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비유는 누구나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런 쉬운 비유 이야기에서 무슨 깊은 교훈이 있겠느냐라고 교만하게 판단하면서 거기서 들은 것으로 멈추어 버립니다. 이런 쉬운 비유 누가 몰라. 여기에서 무슨 깊은 뜻이 있겠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어휴, 수준 떨어져.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정말 들을 게 없는 자가 이렇게 교만하게 판단했을까? 그 근거는 다음 메시지에서 찾아보십시다. 그들은 교만하게 헤아리고 알아가기를 멈추어 버려서 절대 비유 가운데에, 쉬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이상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을 게 없는 사람은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알아가기를 멈춰버립니다. 쉬우면 쉽다고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운 비유로 교훈하시는 까닭은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첫째는 들을 게 있는 사람, 즉 택감을 받고 듣고자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는 깊이 있는 교훈을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들을 기 없는 자에게는, 듣고자 마음을 닫은 이들에게는 그 깊이 있는 교훈이 가려집니다. 이들에게는 커튼이 쳐집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 그 쉬운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확실한 교훈, 오히려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고 맙니다. 들을 귀 없는 자는 결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죠.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사모해야 되죠. 하늘의 비밀을 사모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알아가기 위해서 경청해야 되죠. 온몸의 귀를 활짝 열고, 귀가 여기만 안 붙었다 했다 그랬죠. 귀는 여기도 붙어 있고요, 여기도 붙어 있고요, 다 붙어 있어요. 그 귀를 활짝 열고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쉬운 비유가 전하는 깊이 있는 교훈을 깨닫고 기뻐하고 실천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는 이 같은 쉬운 비유를 누가 몰라 하며 가려진 비밀 앞에서 투덜대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왜 두 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두 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제발 들을 귀 있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서야 되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들을 귀 없는 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결단하십시다. 떨리는 가슴으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받는, 수용하는 자에게 어떤 교훈이 주어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기를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와서 요청했잖아요. 그 요청을 받고 이제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씨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씨는 말씀의 씨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대전제, 씨앗은 말씀의 씨앗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듣는 자의 태도를 일컫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처음부터 말씀에 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와서 바로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잘하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이것이 욕심이, 유혹이 가시가 되어서 누르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도 교훈을 주지만 씨를 받는, 바친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먼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여러분,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니까 그거 목사님에게나 해당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부모로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죠. 구역장이십니까?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이십니까? 그러면 후배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죠. 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씨앗을 어떻게 뿌린다고요? 흩뿌립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면서 뿌린 씨앗들이 많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낭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냉담하게 대합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것이죠. 하지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라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몇 안 되는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흩뿌려져서 소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것 같은 씨앗들보다도 열매 맺는 씨앗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흩뿌린다고 해서 낭비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하십니다.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 하시다가 왜 등불 비유는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일단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순서 잘못 정하셨는데요.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 말씀하시다가 등불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비유를. 여러분 격려하시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까닭은 탁자 밑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어떤 함 안에 두고자 등불을 가져옵니까? 테이블 위에 놓거나 등경 위에 놓아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불을 테이블 위에 놓을 수만 있다면, 등경 위에 등불을 놓을 수만 있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온 땅은 밝아집니다. 둘 수만 있다면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뿌려지는 흩뿌려지는 부분들 많은 것이 낭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몇 안 되는 씨앗들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나머지 낭비되어지는 모든 씨앗들을 다 보충하고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게 하는 4분의 3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4분의 3은 많습니다.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4분의 1에 집중해야 됩니다. 좋은 땅을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뿌려진 몇 안 되는 씨앗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선 열매들이 맺혀져서 나머지 4분의 3을 다 덮고도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거절의 아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흩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의 씨를 수용하는 자, 듣는 자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이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주의를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비유의 말씀, 그럼 누가 다 몰라요? 라고 하면서 이 쉬운 비유에 무슨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 없어. 그게 이 쉬운 말씀에 무슨 깊은 뜻이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게 판단해서 알아가기를 멈춰버리면 더 이상 죄사함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들을 귀 없는 자가 쉬운 비유에서 들을 귀 없다고 교만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알아보자고 했죠. 그 알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발 교만하게 말씀 듣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한 번,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죠. 헤아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쉬운 비유에서 무슨 깊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 판단하면 그 판단함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비밀의 커튼이 치진 밖에서 투덜투덜 거리며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비밀을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가 사모하며 집중해야 되죠. 하늘의 비밀은요, 듣고자 가슴을 연 사람에게만 들리고 보입니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입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들으려고 하십니까? 자, 비가 내리면 종재기를 비 오는 데 딱 놓아두면 종재기 그만큼만 당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드럼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드럼통을 준비하십시다. 그런데 종재기를 준비하느냐, 드럼통을 준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놓느냐입니다. 어떻게 놓느냐? 하늘을 향해서 종자기라도 놔야 되고 드럼통도 하늘을 향해서 놔야 되지, 아무리 큰 그릇도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당기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듣는가? 길가, 돌바,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그런 자세로 듣지 말고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자로서 포기하지 말고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추수의 풍성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의 씨 안에 생명의 역동성이 담겨 있습니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씨 뿌린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부겠습니까? 농부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농부죠. 저는 쉽게 문제를 냅니다. 절대 어렵게 안 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겠습니까? 어부겠습니까? 농부죠. 그런데 이 농부가 왜 싹이 나도록 물을 안 줍니까? 왜 좀 잘 자라도록 힘있게 싹이 솟아나도록 거름을 안 줍니까? 좀 자라났을 때 왜 돌보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서는 어떤 농부가 애쓰는 모습,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애쓰는 모습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을러가지고 이 농부가 아예 씨를 방치해 놨기 때문일까요? 농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애를 써도 이것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씨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호박씨를 사가지고 호박을 이번에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솥에 푹 삶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납니까? 안 나죠? 작년에 제가 안진뱅이 호박을 선물로 받았어요. 한 요 정도 되는 안진뱅이 호박을. 그런데 그걸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빨리 어떻게 좀 해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그 호박을 웃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잡았습니다. 배를 딱 갈랐습니다. 이게 어쩐 일일까? 그 안에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호박씨 안에 싹이 난 거예요. 호박씨 안에 싹이 났어요. 왜요? 그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솟구치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역동이 씨앗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돌보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 없는 씨앗 심으면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높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지금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자고 깨고 했는데 자라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흩뿌리는 농부인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잘 듣습니까? 아멘하고 듣습니까?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열심히 섬기고 베풀었지만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듣습니까? 잘 배우려고 합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흩뿌리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뿌려지지만 좋은 땅에도 뿌려집니다. 그것이 전체를 덮고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열매를 우리에게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뿌려라. 아픔이 거절의 아픔을 당하여도 뿌려라. 열매가 맺힐 것이다. 생명의 역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동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이 있는 없느냐, 복음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와 성도는 사람 낚는 뭐가 된다? 어부가 된다.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하십시다. 교회와 성도는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예, 희망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생명의 역동이 담겨 있는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세상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온 힘을 경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드럼통을 준비하고 하늘 향해서 놓아두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선교해야 되고, 힘들수록 전도해야 되고, 상황이 어두울수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흩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결국은 꽃이 필 것입니다. 그 가장 어려운 바로 나 자신이 희망의 꽃이 필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죠. 일본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접한 몇 안 되는 교인들이, 그 일본 교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흩뿌려진 몇 안 되는 복음의 씨앗이 결국 일본 전체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웃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노래를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반주 좀 해주시고,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오시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과 사모하며 겸손히 경천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냉담한 거절을 당하면 너무 크게 낙심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낭비처럼 보이는 말씀의 흩뿌림을 행하게 하옵소서. 적은 말씀의 씨앗들이 온 땅을 열매로 채우고 등경 위에 든 등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방을 밝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저희는 흩뿌린 씨앗에 충만한 생명의 역동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늘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희를 통하여 이 시대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